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이것 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면은 이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왜 줬느냐? 영적 싸움 싸우라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서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 나의 시간표가 나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냐?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늘 우리가 이게 언제가 돼야 되냐? 이게 평상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졌을 때 위기를 뭐로 보느냐? 기회로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축복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은 이제는 당황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게 보여지게 되니까는 뭐가 보여져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도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제일 많이 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전도 대상들을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죠? 그래요. 이제는 뭐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든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이제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어렵죠.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물론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좋지요. 누구든지 인정받는 게 좋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우겠습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지만서도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3주째 지금 기도,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전도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를 이해 못했다면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전도 이해되면은 모든 것 다 누리는 겁니다. 그 전도가 이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뭐냐?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이 전도 자체는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 복음을 이해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살펴보세요.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다 알지요. 아는데 이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진짜 뭐에 걱정하며 살아야 되냐면은 늘 경제 걱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해는 전도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가 선교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시죠? 여기 진짜 이 복음 이게 누구 전도해?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왜 이게 전부 다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얘기했거든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 5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잖아요.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됐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미혹에 끌려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완전히 홍수로 다 멸망될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상관없어요. 죄인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죄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의 죄 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강도 하나를 살렸어요. 강도집 마땅히 죽어야 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으로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 신경질하고 뭐 감정 세면은 그냥 막 퍼부대잖아요. 전도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막 퍼대지.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 와봐. 차 타고 가다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오면서 그냥 욕을 해대고 난리치지. 저도 그래요. 가끔. 도저히 그래서, 아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빠져나왔던 그날이 어떤 예냐?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그날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야? 피제사 데리러 가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나오겠다 이거야.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거야. 아담의 혈통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전도는요 복음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동일한 겁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부터. 이 맛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로 나가야 돼요. 이번에 W 하실 때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바로 이어가지고 끝나자마자 아이들 거기서 발 잡은 메시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정말 그게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맛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보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우리 수련회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즘에 이거 복음 이거 전도 메시지 하잖아요. 우리 그 워크숍 하잖아요. 각자 해가지고 와서 중직자들 모임에서 합니다.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버벅거리고 막 그래요. 잘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잘한다고는 하지요. 그래. 거기 나와서 그 정도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현장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붙어가지고 인정한 장로는 집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엄마 아버지 누구까지? 할머니까지 모여다 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대잖아요. 하잖아요. 요즘에 힘 붙어가지고 계속 하시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근본 문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이게 바로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중직자들 이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시간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게 뭐냐? 완전히 구약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전도를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구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전도 못 깨달으면은 복음을 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 구약에서 여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거의 율법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에 자꾸 교회가 자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애들도 보고 어른들도 보고 목사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전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이세요? 율법에 누르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자꾸 문제 생깁니다. 복음은 다 살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지만. 뭐냐?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전통, 규례. 여기에. 옛날에는요, 안 그랬는데,
자꾸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는데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다고 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이거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도 구원받네? 이렇게 생각. 정말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는 뭘로 빠졌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바울로다가 이제 완전히 사역의 중심이 넘어가 버립니다. 어디 반에 자꾸 의식에 빠집니다. 구약에는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의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의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주일날 올 때에, 예배 시간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왕이 신하를 부를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번 나를 불렀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그날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만나러 오는데 기대하고 오십니까? 그런 기대하고 오세요? 한 번밖에 아마 하면 안 하시네.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의식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구약은 의식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삼절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키는 데 끝나버렸어요. 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6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키는 데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종교들입니다. 구약에 있다는 말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도는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바울이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언제 예정하셨어요? 구원할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래요. 성경이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짓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고 다 옥에다 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스데반 집사 막 돌쳐 죽일 때 앞장설 때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옷을 맡은 자로다가 옷을 다 맡아가지고 죽여라. 이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깨달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려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누가 그 복화술 그걸 한번 그 밴드에다 올린 사람이 그거 보고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복화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복화술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복화술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인형 가지고 하는데, 인형 가지고 하는 게 복화술이라는 것은 이게 소리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은 딱 다물고 있는데 여러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도. 그러니까는 내 얘기하고 인형이 하는 건 다른 그러니까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그러잖아. 네가 다 하고 있잖아. 말도 네가 다 하고, 손을 움직이는 것도 네가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냐면 믿은 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지십니까? 이게 누려지시면은 괜히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여러분 우울한 거, 우울증도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려지세요? 근데 얼굴 표정대로 왜 그러세요? 피곤하세요? 누려지시죠? 우리 네? 할렐루야. 이 누려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선택하던 족속이요, 그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제사장. 그러면서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선지자. 우리가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뭐냐면 받은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입니다.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누리면은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치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의 잘됨 같이. 그러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범사도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려지십니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거기 19절부터 썼는데 뭐 20절. 자, 이게 누굽니까? 그 이름을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누리십니까? 이게 누려져요. 우리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이게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같이 기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왼수 같은 그 인간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수 있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은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이것이 이해되지 못하면은 뭐가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야기하신 말씀 내놓으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기 방향 맞춰 있습니다. 여기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맞춰진 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본인 스스로 내가 여기 왜 온지 아냐?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모든 역사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문이 열리면 눈에 안 보이는 전략도 써야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전략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함께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황금어장. 황금어장을 놓쳤더니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를 놓쳤더니 재앙지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사님 보니까 될 것 같지 않아. 이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내가 생각을 없애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시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전도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강의하다가 박바울파에 넘어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박사예요.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 교회 잘하느냐? 성도
30명, 30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박사인데요. 박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80세까지 안 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80대부터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난 늙어서 안 돼. 이 모세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모세를 쓰는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모세 80세신 분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80세. 그런데요, 80세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큰일을 해놓고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해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절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해서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때가 시작인데요. 엘리야의 생각이죠. 벗어야 돼요. 모세의 생각이죠. 모세가 그 생각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때 쓰신 겁니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80이 돼가 뭐 하느냐.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예? 그때 새로운 시작, 이때 새로운 시작을 했다니까요. 나는 무식해서 안 돼. 무식한데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 박사도 목회 못한다. 신학 박사인데요. 다릅니다. 베드로에게요 가장 큰 일을 맡겼습니다. 천주교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꺾어 쓰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냐? 완전히 핍박자입니다. 반대편에 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담에색에서 한 대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완전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내 생각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맞아요? 지금 있는 그 문제가 바로 화가 뭐래? 선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서 이 대열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